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의 길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참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누렸다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당연히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자라면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믿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덴의 첫째 아담과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천국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순종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첫째 아담의 경력과 둘째 아담의 경력에 대해서 나타나고 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그 역사가 3단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3단계는 뭐냐면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하심이 선고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 과거로 쓰여서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의 그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과거에 일어났던 단 하나의 행동,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이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 이전의 사람이든 율법 이후의 사람이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모세 이전이나 모세 이후에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의 대가라면, 그 죽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자에서 내쫓았던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역죄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 죄의 모습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혹시 이런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묻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게 괜찮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드러나는 죄를 짓고 있진 않지만 마음으로 은밀한 죄를 짓는데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기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죄에서, 그 은밀한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마음 가운데는 늘 그 왕자의 내가 앉아 있으면서 그런 원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그렇게 은밀한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이 대표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대표성 안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 재판이 시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대표성 없이 우리가 그 천국 재판에 선다면 우리의 죄를 참수하는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변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성을 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천국 재판에서 우리를 변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담과 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 바울은 참 차이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각자의 행동에서 마음속 동기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는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고의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대조적으로 아담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넘치는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행동에 의해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담의 행위가 죽음을 가져온 반면에 예수님의 행위는 생명을 낳게 됐고, 아담의 행위가 정죄를 불러왔지만 그리스도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이게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가던 죄의 종노릇하던 자가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분은 바뀌지 않고 주인만 바뀐 상태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 의해 시작된 옛 인간에 속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새 인간에 속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담에게 의해서 속한 옛 인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른 점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그 유사점이 뭐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 그 대표성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아담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다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아담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나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행위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아마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뭐라고요? 한 죄는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의롭다함에 이르렀고 18절에 한 범죄의 결과는 정죄였지만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의롭다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9절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어 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비탄과 죽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야말로, 그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안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기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자리마다 각자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페 주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등병들은 어떻게 하면 선임에게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에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문제의식에 닮아가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모습, 사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목적의식,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느냐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지금 그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았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내고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 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망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사역이 힘들고 행하는 일들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자신은 가지에 불과하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그 영양분을 얻으려고 노력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야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역이 힘들고 내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이신, 우리의 영원한 능력,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 앞에 놓여있던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붙잡을 때 그 뿌리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답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